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6장 5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예배 때 우리 이사야 6장 말씀을 봤는데요, 연이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언제 받냐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한 상을 주는데요,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거기에 앉아 계시고 서랍 천사가 6날개 가진 서랍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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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 찬양하는 그 예배를 봤던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5절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의 고백이 나오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그냥 나는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통칭해서 한 얘기지만요, 오늘 우리들을 본다 하면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하나님 저는 마음이 부정합니다. 저는 생각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동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롭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 우리 모두 다 부정한 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죄에 대한 탄식과 고백을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보냅니다.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 제단에 핀 숯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입술을 대서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없어졌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뭐가 먼저냐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채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욱이 그 입술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사야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과 발, 오늘 우리가 쓰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나 혼자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해지는 그 모든 것들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얘기할 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만진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곳도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가 나가는 곳도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가 쓰고 만들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봤을 때 정하도다 거룩하도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집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릇을 쓰고 싶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질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어떤 걸 쓰고 싶습니까? 금그릇, 나무그릇.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식당에 가서 그릇을 하나 놓고 이제 밥을 먹으러 하는데 거기 고춧가루 하나가 묻어 있어요.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뼈다귀를 먹으러 갔는데 파리 한 마리가 윙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이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파리가 밥 먹는데 허이 안 날아가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먹다가 이 파리가 이렇게 싹 했더니 잡았어요. 제 밥그릇에 떨어진 거예요. 뼈다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건져내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파리에 묻었던 거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죠. 아니 여기 파리가 날아다녀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떨어졌더라. 여기 파리 있다. 죄송하다고 새 걸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 걸로 갖다 주는 거 이제 먹긴 먹었는데 입맛이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해 갖고 왔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그 제단에 핀 숯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줘서 일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죄를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그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밥그릇, 국그릇 다 쓰고 한 번 먹고 버리시나요? 안 버리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설거지해서 다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 넘어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나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할 거예요. 누가 가서 내 사랑을 전할까? 누가 가서 내 뜻을 전해줄까? 누가 가서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셨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음성 듣고 보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보니 능력이 돼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도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름심 속에 능력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지 우리 혼자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럽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통은 듣고 깨달으라고. 그렇죠? 니들 좀 깨달아라. 그리고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알아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보고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멘.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게 됐느냐?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강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해졌어요. 목이 곧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똘 묵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죄악된 길에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돌아오라는 말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세상이 좋은데, 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돌아오라는 외침에, 아, 저 소리 지난번에도 했던 소리인데 괜찮아 별일 없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뎌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영적으로 문둥병입니다. 영적 나병 아시죠? 문둥병. 이게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소록도에 가보면 거기서 집회를 하고 나면 수없이 많은 몸에 그런 이 살부치들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막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박수 치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데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영적 문둥병일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병든 것도 몰라요. 내 영혼이 잠든 것도 몰라요. 내 영혼이 죽은 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 즐겁게 살아갑니다. 권면해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이 마음이 완전히 돌덩어리가 됐어요. 완악해졌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 마음에 찔리지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니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버려둔다라는 것입니다. 버려둔다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고 다시 이사야 6장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형벌은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대로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서 나아가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7월 달에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원래는 일주일 하려고 했던 것을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하루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당당해진대요. 커밍아웃 한대요. 커밍아웃 한대. 그래서 나 동성애자야. 그러면서 나는 자기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가는 것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대요. 한 번 더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곁길로 갔을 때,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고 간섭하고 꾸짖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것, 잘못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것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거나, 그리고 적은 나의 그런 조그만 행동인데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또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보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다시 이사야 6장으로 와서 보면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제 이성과 논리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 여기 있었어요. 한번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원래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깨닫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혹시라도 내 말을 듣고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올까 봐 그렇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게 하라, 길을 막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들도 돌아오면 다 돌아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정말 기적을 보이면, 지금 하나님이 짠하고 전 세계에 나타나면 모두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기적과 능력을 보였음에도 더 보여봐, 내가 원하는 걸 해봐, 그럼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믿을게. 아니요, 그들 마음은 원래부터 안 믿으려고 하면서 자꾸 요구한 거였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그 말씀이 튕겨져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그냥 회개의 흉내만 내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새벽 빛과 같이 늘 일정하신 분이니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그들의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 그럼 이제 말만 하고는 삶은 안 바뀌었어요. 회개는 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바꾸기가 아니라 삶을 바꾸도록 무엇을 하냐면, 여기 11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입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이 올라가니 올라갈수록 복이 아니라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다 징계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중요한 말씀 나와요.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나무도 다 베버리고 없었는데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래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요,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똘똘한 놈, 그 다음에 영리한 놈, 쓸만한 놈, 그 다음에 이게 뭐 도자기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재능 있는 애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남겨두고요, 쓸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유다 땅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놀랍게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땅, 그 구루터기가 하나님이 다시금 꿈꾸는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남아있는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싹이 나고 다시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남겨두셨고요, 오늘 그 회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깨끗한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의,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 때 말이 변화된 게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꿈들이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릅시다.